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열정이 가득한, 열정이 아주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사 아래에서 최고의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공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했는지 이 회개하기 전이었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수 믿는 자들, 일명 교회를 어지럽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9장 1절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많은 사람은 장점도 많죠. 그렇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을 함에 있어서 성급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열정이 가득하니까 이제 빨리 하고 싶은 거죠. 제가 20살에 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 학교 수업을 듣고 지내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신학을 배우는 그 학부 과정 가운데에서 이 낙도 선교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정말 말 그대로 낙도, 아주 낙후한 섬에 들어가서 아니면 아주 외진 그런 산골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신학생들이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면은 이 교회 학교 운동장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열정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가득했던 이 선배 중에 한 사람이 그 열정이 너무나 커가지고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이 타국에 이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선교를 가서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게 되었고 30살쯤 되었을 때 그 선배를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이 신학교만 마치고 이 선교를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전도사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목사보다는 확실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느끼고서 다시 들어와서 이 신학대학원을 들어오고 거기서 다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열정은 너무 귀한데 열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이 일의 순서를 그르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본인이 고생하는 거죠. 순서를 다 마치고 그리고 갔으면은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약간의 그런 판단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열정이 많았지만 결코 성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정말 로마에 너무나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본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뭔가가 걸리니까 아직 가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가고 싶은 로마 땅이었지만 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합니다. 아시아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는데 거기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놀랍게도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사방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열정으로 그곳을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 있고 항상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뭔가를 진행해 가시면은 물 흐르듯이 급하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단시간에 행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죠.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생각도 자꾸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정이 가득했지만 성급하지 않았던 이유, 1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좋은 길을 얻는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이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원하노라.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원하노라. 분명하게 뭐가 밝혀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거예요. 열정으로 성급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뜻,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안 갔던 것처럼 이 로마를 가는 길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제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보다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싹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이 아말렉 전투 후에 얻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좋은 이 짐승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결국 이 사울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보다 신앙생활은 결과보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과정이 타락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도 또 동일하게 타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세상 정신 가운데 하나가 실용주의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 실용주의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결과만 좋으면은 그냥 그것이 잘한 거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주의죠. 그리고 이것을 이 교회들은 전도에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결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되면은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도 약간의 좀 위법 사항이 있어도 이것을 묵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벌었는가, 정당하게 벌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좀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교회의 어떤 이 부당함들을 보면서 좀 자괴감도 많이 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항상 이 사역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성도들을 케어하는 기간,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 2년 아니면 그 이상, 그리고 절대로 시즌 중에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너무 힘들다 보면은, 저도 몇 번 그런 사역자들 본 적이 있는데, 성급하게 일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사역을 그만둬 버리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아니면은 이 지금 지내고 있는 이 교회가 나와 너무 안 맞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그만두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힘드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곰을 피하려다가 범을 만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이것이 나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과정을 순종하면 이 순종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종을 성급함으로 실수하고 내가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렇게 실행해버리면은 그것에 대한 결과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을 벌거나 아니면 어떤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 이 과정이 정말 정당한가를, 순종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고서 또 그것을 늘 우리가 신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전도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그러한 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결한 삶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또 그렇게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데 두 가지가 다 정당해 보여도 어떻게 이것을 결정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결정에 대해서 선택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질과 은사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접근해 주십니다. 때로는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가 이 동일한 단어가 두 번, 세 번씩 다른 장소에서 보일 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다양성 안에서 우리는 꿈과 환상을 통해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것은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은 이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욕심과 아니면은 우리의 주관적인 성향, 생각들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현실을 감안해서 이 꿈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이 환상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나옵니다.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분명히 밝혀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밝혀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이 순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되어가는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생겨서 병이 나가지고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되어가는 과정들이 순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은 모든 일들이 막히지 않고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분명히 밝혀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게 되는데 물론 죄수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암살자들이 3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3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피해서 로마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수로 가게 되지만 이 호위병들과 함께 많은 수십 명의 호위병들과 함께 로마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되면은 그냥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살펴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급함으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면은 그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다 수습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항상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검토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실수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보다 순종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결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순종과 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